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마귀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는 가르쳐 준 방법이 없어요. 뭐 총을 준 것도 아니고 칼을 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재물을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한번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그 가장 큰 선물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어느 동네 어귀에 있었는데, 아니 무화과 나무가 참 자란 것을 보고 이쪽 저쪽으로 보시면서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왜 도대체 저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 아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느냐?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기도와 믿음을 강조하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는 많은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강의 열매, 영혼의 열매,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왜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왜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왜 육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건강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느냐? 기도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잘나고 잘 나가서 높은 자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우리 가문이 좋아서 우리가 많이 여러분 높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식을 잘 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기도하지 않는 열매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그 안에 죄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재물은 그 재물을 가질 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 타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재물은 위험한 거예요. 기도에서 얻어진 재물이 아니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에서 얻어지지 않은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간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분 부귀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아니면 당을 통해서 아니면 학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 세상에 망하고 마는 거예요. 끝은 뭐냐? 결국 멸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 안에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선물은 그것을 가지고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타락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권세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명예권세가 귀하고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성취한 그리고 그것으로 획득된 그 권세와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결국 자고하다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로 얻어지는 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로 얻어지는 것이 선하고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저 루터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력도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를 찾아왔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내를 향해서 아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한다는 얘기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대. 그 말을 들은 루터는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무슨 돌아가셔?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나? 하나님은 안 돌아가시지. 그때 루터의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내가 상복을 입고 왔노라고. 그래서 루터가 다시 힘을 얻고 그렇지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새파랗게 살아계시지. 그리고 나서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종교개혁을 이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도 대각성운동을 종교로 이 기도로 시작했고 영국이 불경기를 겪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고 탈영국 잉글랜드 우리 헬조선 하듯이 영국에도 이제는 헬 잉글랜드라고 하고
여러분 영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외치고 말할 때 저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어떤 여러분 경제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지혜가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형제는 18명이나 될 만큼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 웨슬레가 무릎을 꿇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저 요한 웨슬레가 결국은 영국의 그 불경기를 다 몰아내고 영국 사회를 안정시키고 정치를 안정시키고 성령의 바람이 불자 요한의 저 영국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기도의 성자였던 조지 물러는 기도로 여러분 고아들 9,500명을 먹여 살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사람에게 지원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희가 창고가 없고 둥지가 없을지라도 내가 저에게 먹이고 기르지 않느니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저에게 길쌈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내가 저들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고 먹이지 아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성령과 교통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길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배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도 성령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했으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미래의 승리자여,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자여,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과 늘 동행함으로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요구를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채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여러분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저 광야를 지날 때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홍해수를 어떻게 가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할 때 저 모세가 홍해수가에 다다랐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찾아오고 앞에서는 홍해수가 푸른 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지팡이를 저 동편에 펴고 저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바닷가에 서서 지팡이를 든 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여러분 바다가 어디서부터 갈라진지 아십니까? 저 바다 끝에서부터 갈라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 바다는 저 모세가 서 있는 반대편부터 갈라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그곳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모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그 역사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역사는 바다 끝에서부터 이미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이미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무릎을 꿇었을 때 이미 천국에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제는 저 모리아 산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가지고 이미 저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기적은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부터 기적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모리아 산에서 저 이삭과 아브라함이 올라갔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이삭을 데리고 집을 출발할 때부터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하늘에서 징조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이미 저 끝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러분 나오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징조는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얘기합니다. 생각합니다. 요즘 내일 모레가 대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대통령을 누굴 뽑을 것입니까? 우리도 목사님이 뽑는다면 다 같이 뽑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밀 투표입니다. 누구한테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투표 때마다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영 논리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표를 이끌려고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기 프레임에 묶여서 한쪽은 우로 한쪽은 좌로 끊임없이 진영 논리를 피고 몰아제낍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면 금방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자기를 찍지 않으면 이 나라가 금세라도 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5,000년 역사 이래로 여러분 이 나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공약을 내겁니다. 여러분, 그 공약을 살펴보면 저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이후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공약이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약을 알고 있습니까? 공약을 세세히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공약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공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기 공약, 자기를 찍어줘야 나라가 여러분 세워질 거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하며 될 사람을 찍어줘라. 될 사람을 찍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될 사람을 찍으라고 얘기해서 그 표가 쏠리면서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될 사람을 찍으려고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 진영으로 딱 나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될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른 사람을 찍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찍어줘야 여러분 지금은 올해는 안 될지라도 다음 해 여러분 5년 뒤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 사람을 찍기 시작하면
그 진영은 양대 진영으로 나눠서 계속 탕파 싸움과 이 세상은 사상 싸움으로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했다면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여러분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로 올바른 사람이면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표를 던져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지, 여러분 시류에 따라서 몰려다가는 것이 어찌 그리스도의 양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번 투표만큼은 지역적 감정을 없애고 진영 논리를 다 빠져나와서 정말 여러분이 순수하게 정말 저 사람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미래가 있고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이 나라가 발전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동성연애자를 찬동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 그것은 굉장하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동성연애자는 안 됩니다. 그 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정치적인 프레임이니까 그것을 별반 다 벗어나서 여러분이 정말 개인을 보고 저분이 정말 올바르다, 저분이 정말 괜찮다 하면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 투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군대의 힘보다, 기도는 그 어떤 정당의 힘보다, 어떤 조직의 힘보다 기도는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합이 타락했을 때 저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힘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진영 논리에 빠져서 흔들거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두워지고 있고 이 나라의 미래가 자꾸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타락에 가는 것입니다. 정치가들과 손을 잡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같이 진영 논리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13년 스코틀랜드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존 낙스의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저 스코틀랜드가 세워졌고 신앙이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말하기를 스코틀랜드와 존 낙스를 바꿀 수 없다고 할 만큼 존 낙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이 나라가 흔들거리지 않고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게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기도하면 나라가 회복되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손이 있습니다. 아주 그 기도의 손은 투박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손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1471년에서 1528년에 살았던 르네상스 시대의 독일에 살았던 유명한 화가 알브레 히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친구가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그림 솜씨가 대단했죠, 두 사람이. 그런데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이 솜씨가 늘어나지 않는 게, 이게 솜씨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뒤로야 우리 둘이 재주가 있다마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저녁에 이 그림을 그리니 둘 다 성공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 너는 가서 도심지로 가서 공부를 하고 내가 일을 해서 내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서 학비를 대줄게. 그래서 학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뒤로는 이제 도심지로 가서 공부를 했죠. 그의 이름이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정신이 없었죠.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하면 독일의 화폐에 그의 초상화가 들어갈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자기 친구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보내주는 그 돈은 가난했을 때는 자기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 풍성해지자 용돈도 안 되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찬조금인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뒤로가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가 있었지. 잃어버렸던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친구는 어떻게 살고 있지?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보려고 그 시골에 갔습니다. 그 집을 찾는데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그 집을 찾았습니다. 그 지하 단칸방에, 반지하 단칸방이었는데 거기에서 촛불이 켜진 채 누군가 도런도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뒤로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넘어지지 않고 훌륭한 사람, 내 친구 뒤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하고 있었다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하, 반지하 단칸방에서 자기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손이 나중에는 일하느라고 이 손이 다 굽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친구는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 없는 손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손을 가지고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자기는 그 손을 스케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아주 유명한 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는 말합니다. 내 실력이 뛰어나서 내가 유명한 화가가 된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노라고. 그 한 친구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람은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정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업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나라 민족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직 이 나라는 조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혁명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단체 정당을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모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